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주님의 순환주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밖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귀를 타시고 짓밟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가지고서 내일부터서 계속되는 수안의 날을 거듭하시다가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니시고 오후 3시까지 모진 고초를 당하시다가 심장이 파열이 되기까지 괴로움을 당하셔서 운명하시게 된 사실을 우리 눈앞에 놓고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땀과 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명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요, 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힘의 표현이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대표하는 액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으로 짧은 33년의 일생은 이 세 가지의 액체에 점철이 되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집중적으로 이 세 가지 액체를 주께서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체는 갈보리 언덕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쏟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고 오늘은 땀과 피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흘리신 땀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소년 시대에 흘리신 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는 순종하면서 노동을 해왔던 것이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해서 너희들이 행여라도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기어 붙이지 말아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찢고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옷에 땀이 젖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빨아가지고 구멍이 나게 되면 어머니 마리아가 새 천 조각을 대우서는 기어 주었던 것이니 그나그는 대패질을 할 때 힘든 톱질을 할 때 못을 박을 때 자기질을 하실 때에 그만 힘을 쓸 것 같으면은 옷에 새 조각으로 붙였던 천 조각이 옷을 물고 늘어져서 짤소리를 치면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또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50세도 못 되어가지고서 너는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30세 정도였었는데 그 사람이 50세도 조금 못된 것으로 보았다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땀을 많이 흐르시고 고생스러운 생애를 보내서 그 얼굴이 나이 먹어 배었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실로 소년시대부터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요. 둘째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셋째로는 자기 일에 얼마나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게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앙을 빙자하고 재림의 주가 가깝다고 해서 빈둥빈둥 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노를 품고서 이들에게 통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일을 하기 싫거든 먹지를 말라고 그랬어. 너희들은 남의 밥을 공연히 값없이 먹고 빈둥거리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어.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노는 사람이 아니,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내일 재림의 주님이 올지언정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몸소 수고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다음에 30세가 넘어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공생에 들어가서 흘렸던 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30세 이후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업을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방, 갈릴리 지방, 그리고 사이에 끼어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진땀을 흘리시면서 구령에 열심을 다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가에 오셨을 때 해는 경호가 되었고 일기는 몹시 더웠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목은 가야 우물가에 앉으셨어. 그 여자에게 무관 그릇을 청했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니,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다고 말씀을 한 것이니, 이것이 구령사업을 위한 예수님의 생애였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박재봉 목사님께서 한국이 오랫동안 일본의 압정 밑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그는 금강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비탈길을 싸고 올 때 팔이 아프고 성마루를 넘어갈 때 숨이 막혀도 주린 양 때 생각하고 참고 갈지니 양을 치는 참목자의 정한 뜻이라. 저희들이 젊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여기서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눈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땀 그리고 그 수고를 생각하고 감격해서 수없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땀의 발자취를 따라서 3차례나 세계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내 친구 안수훈 목사가 그 바울 선생이 전도하던 곳을 쭉 한번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었을 때에도 거기를 한번 도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정말 교통이 나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험한 그런 가운데서 세계를 3차나 돌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60년 동안을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설교를 했고, 그는 말을 타고서 매년 5,000마일 여행을 했어. 매일 2번, 3번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땀값으로 영국이 변화를 일으키고 미국의 큰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또한 위리엄 부스 같은 이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개가죽을 뒤집어 쓰고 꿍꿍거리면서 뛰었어. 사람들이 모여들 때 복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땀을 흘렸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땀으로 왼통 매를 목욕을 했고 땀으로 두면목이 되었던
사건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었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온 인류의 죄를 양어깨에다 짊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거워서 죄악의 중량이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는 중량을 누질려서 땀이 나오다 못해서 혈관에서 피가 새어나왔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마귀가 힘을 집중해서 이 흑암의 세력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에게 엄습해 왔을 때 예수님은 견디기가 어려워서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괴로움 속에서 숨을 흘리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몸부림을 치셨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는 숨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이튿날 갈보리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땀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수고, 영혼을 위한 힘든 일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신앙의 길에서 떠난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다시 선하는 수고를 하느라고 했어. 요새는 비교적 아이들을 낳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힘들지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부인들 중에 일생 동안에서 가장 힘든 것, 부인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해산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해산을 하게 되면 술 같은 땀을 흘리면서 6시간, 6시간, 길면 7, 8시간까지 진통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신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또 한 번 어린애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실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는 적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에반 로버트라고 하는 분이 너무너무 망해가는 영혼을 붙들고 고음 속에 무거운 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과는 웰스의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서 피를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흘리신 이 사건은 집중적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되어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이 피를 짜내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오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 그러므로 옛날에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 한마디를 듣고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깊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별로 무심상하지만 유대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이죠. 조그만 어려서 자기 집에서 양 새끼가 낳았습니다. 얼마나 어린 마음으로 이걸 귀히 여기고 풀을 뜯어다가 먹이고 달래주고 버러지를 잡아주고 이걸 얼마나 사랑합니까? 애들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어린 양을 끌고 갑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어린 양 위에 손을 얹더니만은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아버지는 자기 죄를 다 자복하는 것이었어. 하나님, 1년을 지내다 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어린 양에게 이 죄를 다 전가를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죄를 짊어지기는 어린 양 보고 다 짊어지라고 다 죄를 자복한 다음에는 새로운 칼을 뽑아들고서
맥을 찌르는 것입니다. 살에 맞은 어린 양은 그가 선지피를 줄줄줄줄 흘리게 되는 것이, 이것을 아버지는 대접으로 받았던 것이. 그러더니 슬픈 소리를 한마디 하고서는 어린 양이 아버지는 무참히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더니 앞발 뒷발 창수를 꺼내서 다 하더니만은 피를 갖다가 제단에다 쏟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저 쓰레기 버린 데 가서 태웠습니다. 아버지 어떡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양에게다 다 짊어지고 피값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생명의 값으로 제단에다 붓고 내 죄를 짊어진 저 더러운 가죽, 더러운 몸, 더러운 것은 내가 저 성 밖으로 쓰레기 버린 데다 갖다가 지글지글 지옥불과 같은 불에다가 푼 것이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빠는 부참히도 자기가 죄를 짓고서 내가 사랑하는 어린 양을 갖다가 죽였다고 하는 그 모습이 눈에 사라지지 아니했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고서 자라난 그는 예수를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라는 말을 듣고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팠던 그 모든 마음과 인상이 머릿속에서 되새기게 될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고, 선생님, 내가 금방 듣기로는 당신께서 내가 어려서 봤던 우리 아버지가 죽인 우리 아버지 죄를 짊어지고서 슬프게 쓰러졌던 그 어린 양과 같이 당신이 온 세상 죄를 지고 쓰러질 것을 말해 주었는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탐하면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던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 어린 양이라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니 이마에는 피가 사정이 없이 줄줄이 흘러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얼굴은 피에 물려졌어. 가시면류관을 쓰니 피에 얼굴 물려졌고 십자가를 중히 진 후 잠잠하고 달리셨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세주의 날 구속한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시고 우리 한 절 부르십시다. 가시면류관을 쓰니 피에 얼굴 물져졌고 십자가를 중히 진 후 잠잠하고 달리셨네. 말로 할 수 없는 구세주의 날 구속한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서주소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서 흘리신 피가 있으니, 둘째로는 가죽이 쇠가 달려있는 가죽 채찍을 얻어맞은 한 번 가죽 채찍이 몸을 감고서 떨어질 때마다 살점이 묻어서 떨어지니 그 살점이 묻어서 떨어지는 곳에서 줄에서 나오게 된 채찍에 맞으신 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병을 위하여 구속의 피를 흘리신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손에다가 못을 받으셔서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한 손, 그 손으로 문둥이를 만져주고 병자를 붙들어 주시는 자비를 행하신 거룩한 손에
사정도 인정도 없이 녹슬은 못을 때려박어 그야말로 산천초목을 그야말로 울리는 이런 못소리가 산천에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아픈 다리를 이끄시고 걸어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모두어 놓고 사정없이 못을 박았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아주권 소리와 함께 못은 뚫고 들어갔습니다. 뼈는 부서지고 못 자국에서는 새빨간 피가 분출해서 나왔던 사건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인 것이, 이 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진노를 받으신 것이, 죄가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 몸에 받으셨던 것이, 하나님은 죄인 위에 쏟아야 할 그 분하고 노여우심을 예수에게 사정없이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진노를 받아 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피는 어떠한 뜻이 있느냐 하면, 이 피는 생명의 값을 준 것입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당신이 버려야 하기 때문에 생명의 값을 지불하느라고 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피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이 피는 우리의 흉악한 죄를 씻어주는 피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세력은 십자가에다 죽이고, 죄의 오점 더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 위한 것이, 날 정케한 피보니 그 사랑 많도다. 샘솟듯한 피권세 한없이 또다는 찬송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을 수 있는 귀한 피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피를 흘리셨음. 사도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도망길을 쳤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한 분, 이 요한에게 의탁을 해서, 요한아, 내가 죽은 뒤에 내 어머니를 모시고 네가 여생을 잘 받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을 보면 십자가 밑에 요한이가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는 예수님의 몸부림치고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을 차처지종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는, 매우 요한은 성질이 급하고 성격이 매우 우리와 같은 그런 험악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고통을 바라본 뒤에는 요한이는 그 간장이 바글바글 녹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입으로 말했던 사랑하지만은 사랑이 무엇인 것을 처음으로 내가 알았노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땀과 피를 우리는 맛보고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명상하는 우리들은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을 베풀 의무가 있는 것이, 이 사랑에 감격하여 스데반이는 피를 흘렸고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80여 세가 되어서 끌려가서 기름가마가 끓고 있는데 갖다 놓고서 재판장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폴리갑이여, 당신은 백수가 생성한 이 노인이 살면 얼마나 살겠소.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다오. 그리하면 무슨 일을 했든지 그냥 용서를 해줄 테이니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했어. 폴리갑은 의연히 서서 백수로 흩날리면서, 재판장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86년을 지내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수도 많고 부족한 건 많지만은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는 말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 늙은 것이 몇 년이나 타석했다고 사랑하는 내 주님을 모르려고 하겠습니까? 선화를 기름가마에 던져 달라고 하면서 그는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그 사랑에 녹아져서 형제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힘을 다해야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순교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순교하는 것보다는 일생 동안을 살면서 지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산다는 것이 순교에 못지 아니한 귀한 일인 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입니다.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가 써야 될 것도 요약하게 써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희생하고 친구끼리 희생하고 교회 안에서 참고 견디는 참된 사순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죽음에까지라도 가겠습니다고 손을 들면서 형제를 위해서 조그만한 억울한 소리 한마디를 참지를 못하고 조그만 피대접을 참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충성을 명세하면서 사랑하는 남편의 말 한마디를 참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참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안 믿는 남편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고 참으며 억울함을 참고 견딤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주에 있던 이원호 장로에 대해서 이성복 목사님한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장로는 만날 예수를 믿지 않냐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며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평생 동안을 십자가로 알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무심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원호 장로는 부인이 죽게 되니까 가까이 나아가서 환호를 하는데 백약이 무효로 죽어갑니다. 근데 이 부인은 자기 병은 조금도 생각지를 않냐고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병이 기울여서 운명때가 가까웠는데 이는 힘을 다해서 남편을 쓸어 안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놀라서 무슨 일을 하나 했더니 마지막 이 손가락을 가지고 남편 귀를 막 귀를 뚫어줬어. 그리고서는 마지막 딸깍하고 숨이 넘어갔어. 이 이원호 장로는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운명하면서 내 귓구멍을 그렇게 뚫어주나 생각을 해보니까 귀가 좀 뚫어져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죽은 시체를 부담고 통곡하면서 알았다고 그때 이후로 교회에 나가서 그 부인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장로까지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한 것이 일본에서 아와지라는 곳에 어떤 부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예수를 믿고 참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남편이 군인이라 부인을 핍박하고 예배당에 가지 말라고 두들겨 패고 이럴 때에는 그냥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고 두들겨 패고 그 부인은 원망 한마디 하지 않냐고 심정에 편지를 쓰지도 않고 거기도 말하지 않냐고 그것저것 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 어느 때는 기생을 데리고 와서 야 기생하고 잠자리를 피워달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보고. 그런 능욕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 잘 참고 견뎠던 1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니까 마침내 그 남편이 그 부인한테 꼬꾸라지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시어머니가 믿는 며느리를 어떻게 학대를 하는지 며느리가 그만 견대다 못해가지고 병이 들어서 쓰러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원망 한마디 하지 않냐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랑에 녹아져서 마음이 노그라져. 우리 친척 중에서 둘이 중이 법의를 입고 또 와서 마지막 운명하는 그 자리를 보고 있는데 운명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어갔어. 시어머니가 거기서 노그라져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궁이 둘이 왔다가 자기 법의를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작정했어. 일본같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자리지만은 세 사람이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사건이 있는 것이 희생이 없이 피 없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희생하는 우리들이 되게 될 때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노그라질 줄을 믿는 것이 피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까지 아직도 구원이 확실치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죄사함을 받은 확신과 평안함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성전의 체험이 없습니까? 마음속에 종종 혈기가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독심이 일어나고 죄악성이 마음속에 발동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악성을 때려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악성, 여러분 자신을, 나를 십자가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서 깨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성이 십자가에서 깨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씻김을 받아 성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되어지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평생 동안 성령의 성전이 되어가지고서 주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를 아름답게 바쳐서 아름다운 성회를 보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귀한 눈물과 땀과 피를 생각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땀과 피와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감격함을 받고 또한 우리들이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일생 동안을 사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정묘주일 또한 순환주일을 앞두고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며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예수와 같은 성회를 우리가 재현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